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생활합시다. 복음으로 생활합시다. 예, 복음으로 생활하십시오. 복음으로 생활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지? 라는 어떤 얼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등대교회 처음으로 교회를 오면 등록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 헌신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영접 모임 헌신을 하죠. 그래서 영접 모임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한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또 세례 헌신을 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나는 할 걸 다 했다. 이젠 천국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결혼을 꼬린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복된 삶이 시작인데 결혼이 끝이고 그 이후에는 내 멋대로 사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배려나 관계성 없이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입니다. 남남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혹시 복음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듣고 그 이후에는 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네, 그 정도로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복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복음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살던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기적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를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는 역사들, 그리고 눈먼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그 어떤 구세주, 메시아, 능력 있는 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배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복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뉴스구나, 정말 복된 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매주일 남몰래 꾸준히 긁던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 앞에 있는 신도가 3차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겠습니까?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올랐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를 이렇게 채워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좋은 소식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은 매우 유한합니다. 이러한 복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돈이 생기는 복된 소식, 그리고 직장에 가는 복된 소식,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복된 소식에는 흥분하고 감사하는데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된 소식에는 더 이상 감동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필요와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들, 좀 더 확장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병낫기를 간구해서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었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들이나 이미지나 어떤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뱉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뭐 한 달 전까지도 필요 없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이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우리의 행동은 정의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아, 좋은 선생님, 예수님은 정말 좋은 멘토링 할 수 있는 분이야. 요즘에 보면 뭐 불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대답을 하고, 뭐 시어머니와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라는 문제들을 갖고 나오면 스님들이 나와서 막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스승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해결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나오지 않던 수요 예배 월말월초를 두드리죠. 그리고 때를 쓰고 간구하면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해결자 되었던, 해결사 되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물러나시고 다시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고 두드리고 강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전문 상담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치료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분,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때 긍정의 언어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너 미디어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선생님, 해결사, 치료자, 그리고 그들의 정의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종,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실 그 복되신 분, 모든 선지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엘리야 같은 사람,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할 때 그 메시아로 고백된 삶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메시아, 내 삶의 주님, 그리고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런 삶일까?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남겨두시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길을 살아가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그렇게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인간됨의 모습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함, 우리는 지금 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죠. 동등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예전에 겪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막 목사를 달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목사 임직을 받고 한 교회에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좀 큰 교회여서 담임 목사님 외에도 목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나도 목사고 저기 있는 사람도 목사면 동일하다, 동등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젊은 목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교회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제 바로 선임 목사, 그러니까 선배 후배 이런 개념 아닌데 저보다 먼저 들어왔던 목사가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에 우리는 동등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나는 동등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목사가 저한테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잘 들리거든요, 제가. 근데 잘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고 그랬던 부끄러웠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 인간, 그냥 목사 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비참하게 그 십자가를 다시 땅에 박고 거기에 못 박히는 인생, 그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비참함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도대체 왜 그분은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찾다 보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을 한 절 한 절 우리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게 어떤지 와닿지가 않으시죠? 우리 옆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참 비참해 보이십니다.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역시 복음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가문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유 멍청한 것들, 지네만 잘났대, 지네만 유일한 구원이 있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십니까? 복음으로 삽시다라는 이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복음의 삶을 너무나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가서에 사는 삶, 전도 현장에서만 있는 삶이라고 너무 멀리 떨어지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4해를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 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으시고 그 마지막 길의 끝은 죽음이었던 바로 그 길,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그 영광을 예수님을 증언하고 표현하고 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사용하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복음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저보다 이제 한 2살, 2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제 누나는 이랬어요. 그냥 공부를 되게 좀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제 기억에 공부를 되게 잘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는 했다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제 기억에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하고,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누나를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나가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오르간도 연주하고 이러면서 그런 삶을 쭉 살았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누나를 원래 만났겠지만 결혼을 하고 저기 청주의 어떤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그냥 거기서 사물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반주를 하고 좀 사역자처럼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 몇 달 그렇게 청주로 내려가서 누나의 신앙생활, 저희가 신앙생활 얘기도 많이 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누나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야? 그러면 옛날에는 친구 만나 집이야 그랬는데, 어디야? 그러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까요? 교회에서 뭐 하세요? 월요일날 교회 오셨어요. 뭐 하십니까? 안 오시니까 잘 모르시죠? 예, 월요일도 교회 오고 화요일도 교회 오고 매일 기도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놀라움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누나의 삶에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하고 이랬던 누나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현철아 함께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데, 제일 가까이 있던 그 친누나입니다. 네, 친누나가 변화받은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매일매일 살기 시작하니까 누나의 삶이, 누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 어릴 적에 제 눈에는, 제가 이렇게 평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옷 입는 거나 이렇게 꾸미는 거에 소질이 없어서 그저 집에 있는 걸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누나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막 서울에 있는 좋은 것들 이렇게 눈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요즘엔 옷을 한번 살라 그러다가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를 향해서 공부해라, 아니면 어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이 결정이 나를 부인하는 결정이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결정일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길, 어떤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쫓아서,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런 한 주의 길을
걸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과 오늘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거나 가까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어서 어제도 침대맡에서 설교문을 읽어보다가 그냥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는데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가정교회 세미나를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던 것 같고 그 세미나를 많이 들었던 저였는데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집집이 돌아가며 밥과 국을 나누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목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목장을 나가는데 마음을 다해서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목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장 안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지치고 낭망해서 이렇게 고백할 거야. 주님,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길을 걸을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이 너무나 쉽게 바닥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었던 이 복음 안으로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어깨에 힘을 빼시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